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다.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기준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성경 이 자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성경책 이 자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저 모양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그 피 흘림으로 그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사상, 생각, 신학, 교리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것이 천동설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과학이 한동안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망원경이 나오고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지동설.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천동설이었어요. 그러나 발전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래. 지동설이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과학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저분이 기도하면 내가 병이 낫고, 저기서 예배하면 은혜를 받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사람은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 믿는 자들이 왜 그래? 내가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 목사님이라서 내가 믿었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합력하고 소원을 이루는 대상입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협력하는 거야. 저 사람이 목사님이고,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그러니까 믿어도 돼.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할 뿐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이 일어나냐?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1년 전에 10년 전에 삶을 보면서 오늘 내가 보면 좀 좋아졌어, 이러면 안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이 내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삶에 기적이 있다. 그 기적을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시작. 아멘. 기도할 때 용서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에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 기적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그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 구할 때 혹시 마음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혐의만 있어도 용서해라. 확실한 죄가 안 드러났어. 그런데도 용서해라. 저 인간이 나 미워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뒷담화 까는 것 같은데, 왜 나하고 같이 화장실 안 가고 지들만 가지? 이렇게 뭔가 있는데 확실하게 죄를 잡기도 전에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안 드러나도 죄 냄새만 나도 아유 용서하자. 기도할 때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면 조금 좋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야, 너 이거 공부하면 조금 더 좋을 거야 이게 아니야. 용서하라. 용서하라. 성경은 정확합니다. 용서해라. 간단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네가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라. 적게 거두고 싶으면 적게 심어라. 그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간단해. 용서해야 돼. 강력한 말씀이에요. 지금 기적의 삶을 원하니 너희들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니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당연한 일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런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야 갚아라. 그랬더니 아예 갚겠습니다. 야, 네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갚아라. 아예 갚겠습니다. 야, 네 아들도 팔고 딸도 팔아서 갚아라. 아예 갚겠습니다. 야, 네 아내도 팔고 너도 팔아서 갚아. 아예 갚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땅 팔고 건물도 팔고 아들 딸도 팔고 심지어는 아내도 팔고 자기도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갚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임금님이 용서해 줘. 탕감해 줘. 안 받기로 해줘. 없던 걸로 해줘.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근데 그럽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룰루라나 돌아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갚아라. 당장 갚아라.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3개월 열흘. 그러니까 3개월치 월급이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생명을 걸 정도로 큰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3개월치 월급이니까 땅 팔 필요도 없고 아들 딸 팔 필요도 없고 아내를 더군다나 자기를 팔 필요도 없어요. 3개월치 월급이니까. 그런데 당장 갚아라. 그래서 그냥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맡겨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임금님에게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다시 데려와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리고 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이 뒤에 이와 같이 용서치 않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지만 사실은 저 끝에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용서치 않는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용서하지 않는 자의 비유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자의 비유예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로 해서 기도해서 병에 낫고 손 얹어서 기도해서 낫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난 4월 달에 집회하고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어느 집사님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담배를 안 피게 됐는데 오늘까지도 안 피게 된다고. 할렐루야. 영월에 가서 집회할 때는 저 노산교회에서 집회가 아니죠. 그냥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기 목요 집회 이렇게 왔었는데 그냥 목요 집회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거기서 삶아놓은 그 옥수수를 가지고 막 아이스박스에 가지고 뭐를 그리고 뭐 보면 자꾸 뭘 먹을 걸 보내주는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한다고 그래서 얼마 헌금을 들고 가서 이제 했는데 그분들은 그 헌금보다는 애들 기도받게 하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막내를 기도해 줬는데 마침 이제 내일인가 시험 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에 와서 간증을 지난번에 그렇게 아이 막내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쭉 올라갔는데 쭉 올라가고 나서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얼굴 인상 봐가지고 조금 주고 그러냐면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치유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강력한 뭐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용서치 않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강력한 막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마땅하지 않은 것을 안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용서해 주고 와, 이런 게 아니라 옥졸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1만 달러 갚아라.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마련하려면 장정이 6천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천일 동안 일해야 1만 달란트야. 그러니까 1만 곱하기 6천 나누기 365일 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 벌써 숫자 계산 다 됐죠. 16만 4,383년 하고도 205일치 품삯이에요. 16만 4천. 예수님 오셨다 가신 지 아직 2000년 안 됐어요. 2033년이 돼야 2000년인 거야. 그 16만 4천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어디에 맡겨져요? 옥졸에게 맡겨져. 그러니까 땅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네 아들 딸도 팔고 너의 아내도 팔고 너도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이게 영어 찬양으로 듣든지 간에 한국 찬양으로 듣든지 간에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물론 저는 친가댁으로 보면 3대째 예수 믿고 외가댁으로 보면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했다고 혼낸 적은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한 것은 아닌데도. 그런데 교회 늦었다 엄청나게 혼자입니다. 오이 교회를 늦어 빠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자격증 따든 무슨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든 그거 상관없어.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업 일수가 부족해가지고 주일날도 나와서 다 수업밖에 했어요. 근데 나는 안 갔어요. 왜?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들하고 한 두세 명 더, 그리고 그만 남고 나머지 다 학교 가는. 그 우리 반에서 주일날 학교 안 오고 교회 간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신앙 배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것보다 더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6만 4천년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 너무 크거든. 이것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거야.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안 갚아도 돼. 다 갚았어.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야. 마땅한 일이야.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마땅히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자,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줬어. 안 갚아도 돼. 가라. 그랬더니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치 않으니까 야, 다시 데려와. 다시 데려와서 다 갚아. 아니, 이런 임금이 어디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잖아. 한 번 했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와서 다시 갚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용서는 매우 매우 당연한 일, 당연해야 할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용서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엄청 착하신 분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선하신 분입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선하시기만 하냐?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착하신데 내가 뭐 예수 믿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안 떠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갖고 그러시려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 안 착하셔 하는 눈으로 다시 쳐다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 착하셔. 그러고 보면 진짜 안 착해요. 내가 이상한 말씀 전하나요? 이거 앞뒤 다 빼고 요것만 편집하면 이거 완전히 이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착하신 분이라면 기도를 하나님 날마다 난 일 안 해도 먹을 거 있게 해주시고, 나는 남을 미워해도 나는 사랑받게 해주시고, 나는 남의 돈 구워다 써도 나는 남에게 사기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렇게 해야 돼. 용서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내가 남을 용서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착한 기도지.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내가 용서해 줬으면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 안 해줬으면 나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라고 가르쳐줬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주 깐족하게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면 하나님 나를 깐족하게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혀서 그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착한 기도냐고. 예수님요, 선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착하게만 하신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절대 난 저거 용서 못해. 그러면 나도 절대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 기도를 가르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로 끝나는데, 그냥 우린 종교적으로 줄줄줄줄 외우기가 너무 쉬우니까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를 종교적으로 줄줄줄 외우고 끝날까 싶어서,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용서해야 돼. 우리 안에 그 왼주덩이 같은 사람, 조금 좀 아쉬워,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나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진심으로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용서하자. 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16만 4천년하고도 383년 그리고 205일치 품삯을 한 홀도 하루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엔 못 나온다. 옥졸에 맡겨 있어요. 고통당해. 그런데 이와 같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그냥 입으로 그래 용서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생각으로 그래 용서합니다 이런 정도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러고, 새번역 성경에는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그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전심으로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냥 그래 용서하자 이게 아니야. 그래 뭐 용서하자 이게 아니야. 요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일어나야 돼. 이러기 위해서 계속 나가야 돼. 이 중심으로 용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해 가야 됩니다. 덩치가 큰 고구마는 삶을 때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삶아야 속까지 익어되나요? 작은 고구마는 그저 맥 조금만 집어넣어도 익습니다. 그러나 덩치가 큰 거, 큰 왼수 덩어리, 이거는 조금 오래 걸려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몇 시간이나 쪄야 되죠? 익을 때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익은 효과가 뭐, 익은 걸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을 들고 쑤셔봐야 돼. 아무 느낌이 없이 푹 들어간다. 다 익은 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걸려. 이거 뭔가 빡빡해. 뭔가 용서하는데 빡빡해. 그러면 덜 익은 거야. 익어가고 있어. 그러나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맞아. 내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되지. 1만 달란트야 16만 4천년이야. 이건 뭐 죽여 살려 하는 것도 100일치 품삯밖에 안 돼. 이건 26만 4,383년 하고도 205일인데 이건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러고 생각하고 나면 중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너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용서했다고 해도 중심으로 되지 않은 거, 안 된 거는 표시가 나요. 젓가락 쑥 찔러보면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면 용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쑥 들어간다. 이거 용서가 다 끝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나아갑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이 뭐예요? 옥졸. 괴롭히려고 준비된 자. 날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날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냥 여기저기 이 문제 해결되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문제 해결되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속 돌아다녀. 용서치 않으면 옥졸에게 맡겨져 있어. 매일 고통당하는 거야. 매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용서하자. 용서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도 잘 안 나. 근데 이게 보면은 용서치 않으면 제일 방해를 많이 일으켜요. 용서치 않는 거. 용서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의 차원도 있어요. 아주 큰 악이 있고 그냥 실수 허물이 있고 큰 악, 용서치 않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 용서하지 않는 죄와 허물이 기적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삶엔 기적이 있어야 된다. 기적이 있게 되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와 허물이, 용서치 않는 엄청나게 큰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기적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용서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어둠의 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잘 안 되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용서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인데, 용서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용서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야, 네가 왜 용서하냐? 너는 피해자인데. 야, 그 사람이 뭘 빌었다고, 너한테 뭔 사과했다고 용서하냐? 네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데,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네가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야, 그것 때문에 너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너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얼마나 고통당했니? 왜 함부로 용서해 주냐? 뭘 받았다고? 마귀는 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라. 아멘.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라고요? 나예요, 나. 용서하고 나면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실수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실수하면 이 못된 부족한 연약한 그것도 몰랐어. 왜 실수했어? 네 나이가 몇이야? 네가 기도 안 해서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라고 자기를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도 내가 실수한 걸 몰라. 모르지만 스스로 막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저 사람도 나를 아는구나 하면서 자기 정죄를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하고 나면,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하고 나면 내가 큰 실수를 했어도 그러니까 사람이지. 아이고, 참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지. 세상에 아침에 나갔던 식구들이 아무 일 없이 온 것이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무슨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느껴져요. 그냥 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서, 그래, 정말 감사. 나는 실수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그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대로 비판하니까 뭔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설교 실수하고 말이지, 지난주에는 오타가 그 교동문에도 있었고, 오타 있었네. 내 이러지. 어떻게 목사가 그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수와 허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쳐다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실수 허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거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한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아멘. 용서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야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용서해야 하늘의 축복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것으로 다 끝났는가? 아니죠. 누가복음 6장에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다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하나도 안 들어.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아주 너무 힘들어. 나를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를 위하고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대접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한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복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줘라. 내가 축복한다고 그 사람들이 복받을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받고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으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데 저 원수를 복된 사람으로 바꿔놨냐? 이 사람 하나가 바뀌어지니까 이 사람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들 딸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주변의 친구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큰 승리한 자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축복했는데도 선대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욕심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빈 복이 어떻게 되어지죠? 나한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튕겨져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100원짜리 축복했으면 물론 축복에 100원짜리 만원짜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진하게 축복을 했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 받으면 이 사람이 받고 변화되면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열매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근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빌어준 축복이 나한테 그대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은 나를 위하는 거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 나갔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실패한 사역 아닌가? 아니 예수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했던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그런 가룟 유다. 더군다나 전대 재정을 맡겼어.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팔려고 갔다고?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닌가? 근데 무슨 영광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실패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제자를 잘못 키웠다, 내가 은혜가 없어서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판 아닌가? 근데 지금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에 있는 내용.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 괴롭다라는 말은 타라소라는 헬라어인데 마음을 괴롭히다, 근심하게 하다, 어지럽히다, 혼란케 하다, 당황하게 하다. 막 당황이 되네. 혼란스러워. 아니 이 중에 하나 나를 팔다니, 제자가 나를 팔아먹다니, 막 당황스러워, 혼란스러워.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근심이 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팔아먹는다 그러면 좀 그렇고, 여러분 몰래 집문사 갔다가 집을 팔아먹어. 그런다 그러면 이게 알았어, 알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불러놓고 너 죽여 살려, 너 이럴 수 있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막 혼란스러운 거야. 당황스러워. 근심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런 겁니다. 심히 괴롭다. 근심이 되고 혼란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왜? 지금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누구 그랬더니 납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을 주는 자다. 가룟 유다에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만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가룟 유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을 거다. 앞으로 가룟 유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순 못돼 먹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응?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막 당황스러운 거야. 나를 팔다니 어떻게?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이거 미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거는 내가 너 하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너 하는 거 알고 있어. 너 나 팔아먹을 거야. 이 중에 하나 나를 팔아먹을 거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 이거 빨리 돌이켜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예 상종도 하지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거다. 속히 행하라. 빨리 지금 너 돌아와야 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뭐하러? 회개하러? 아니요. 예수 팔러. 자, 앞으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뭔 말이에요? 이걸 죽여 살려? 이걸 드러내? 가룟 유다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 혼란스러움.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얘들아 쟤가 그랬다. 쟤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 이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었는데 다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내가 할 일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니 돈 어차피 팔아먹은 거 돈 집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돈 갖다 던져주는 거야.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던져줘. 그리고 자기는 죽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서 가룟 유다가 날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얘들아 가룟 유다가 배신자다. 지금 나를 팔러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래 난 못된 놈이니까 이랬을 거야. 근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한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구나. 얘들아 이놈이 날 판다. 그렇게 전혀 이해 안 하셨구나. 앉은 자 아무도 몰라. 나갔는데도 왜 나갔는지도 몰라. 가룟 유다가 끝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물론 자살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깨닫고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러 나간 지금 팔러 나가는 괴롭다. 그러는데도 예수 팔러 나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았어.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까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바로 이런 때 내가 막 저주하고 싶은 혼란스러운 막 혼돈스러운 이건 내가 막 오픈하고 저를 딱 꺼내낼까 라고 하는 그런 때 그래도 안 그래. 나 축복할 거야. 나는 사랑할 거야. 난 선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때 영광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이 있어야 돼.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들어갔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병이 치유되고 가룟 유다 손을 통해서도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하냐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어. 친밀감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복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그분이 이거를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혼돈, 심령이 근심, 괴로움, 혼돈, 갈등, 이걸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런 일을 통해서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무슨 기적이 있었나? 네, 좋습니다. 우리 손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갈등이 일어나요.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멘. 너 저주하냐?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받고 변화돼서 나에게 100배 결실이 오게 될 거고,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다면 그대로 나에게 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든 저렇든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우리 마음에 수시로 용서는 해야 됩니다. 수시로 우리가 때를 미는 것처럼 수시로 용서할 것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의, 나의 부모님의, 내 주변의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핵을 없앤다고 돈 갖다 받아 처먹고 나서는 핵을 여전히 만들고 트럼프까지 만나서 우리 이거 안 하겠다 한다고 그러면서 핵미사일 조립하고 있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나쁜 사람 보기 전에 너 나쁜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 저 사람 100대 내는 빚진 자,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 용서받았어. 그럼 용서해라. 억울한 거 아닌가? 아니, 용서해주고 축복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변하면 나는 100배 결실을 얻게 될 거고, 변하지 않아도 나는 그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떠오른 자들을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지금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100배 결실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